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의 가장 기쁜 축일인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은 당신이 직접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앞서가신 선조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었고 증명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죄와 고난과 문제를 거뜬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된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또다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우리가 집을 산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한들, 취업을 하고 다른 소원을 이룬들 이 부활의 소식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보다 더 기쁜 어떤 소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요, 또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부활의 기쁨을 듣고도 여전히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에 한국 교회를 방문했던 어느 미국 신학자가 남겼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한 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기적 같은 성장을 경험한 한국 교회에 큰 기대를 갖고 방문했던 그 신학자는 그러나 인터뷰에서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실망했노라고 답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뭐에 실망했습니까? 기자가 묻자 그가 답하기를 한국 교회는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왠지 한국 교회는 꼭 무덤 속에 계신 주님만 예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한국 사회에 오래 뿌리내린 유교주의의 그 엄숙주의 또 한몫을 한 듯하고, 또 지난 세기에 한국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힘겨운 삶의 현실들 또 한몫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꼭 그런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그들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17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이후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은 이미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공동체를 떠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슬픔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는지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런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그들은 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슬픔을 벗어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본문 25절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더디 믿기 때문입니다. 더디 믿는다, 불신앙이죠. 믿지 않는다, 믿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먼저 미련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19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 두 제자가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의 말 속에 그들의 미련함이 드러납니다. 먼저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가장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애쓰셨던 것이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래,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다. 정답이다. 주님이 가장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 선지자로, 훌륭한 선지자로. 지금도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지요. 참 도덕적 삶을 사셨던 인류의 모범적 스승입니다. 유대인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두 제자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렇게 가르치려 하셨던 나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그토록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주님은 3년을 가르치셨는데 이 두 제자는 여전히 미련하게도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십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메시아라면 마땅히 우리의 이 힘겨운 삶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독립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여야 마땅치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했다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낙담하고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미련함이지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자신들의 소망을 투영시켜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믿고 바라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담하고 실망하는 미련함, 이것이 주님이 꾸짖는 그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불신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거기에 더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두 제자의 두어 절 되는 짧은 분량의 대답 속에는 24장 전반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을 만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공동체에 달려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사실을 들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또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 전체 사건이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천사들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천사의 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여자 제자들을 통하여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만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여,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지 못하겠는 것은 걸러내고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은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이 두 제자의 미련함과 불신이야말로 그들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슬픔에 사로잡혀 내려가고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배우지 않은 채 자신들의 소망을 투영한 가상의 주님을 믿고 바라고 실망하고 슬픔에 잠깁니다. 비유하자면 어리석은 젊은이가 판타지 로맨스 영화에 등장하는 여배우를 바라보며 자기 여자친구가 그런 여배우처럼 되어주기를, 자기 아내가 그런 여배우처럼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 속의 그녀는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한 채 화장실도 한 번도 가지도 않고 늘 웃기만 하며 남편과 남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여자지요. 현실에 그런 여자친구, 그런 아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그런 식으로 나만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기쁨만을 위해 봉사해주는 그런 여자친구, 아내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그런 어리석은 남자처럼 예수님을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판타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람들의 소망이 투영된 하나님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참 사랑과 공의에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되 죄와 악을 용납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 알려면, 참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여 알려면 이런 모든 미련함과 불신을 내어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만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과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슬픔이 아니라 참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삶을 승리케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자리는 주님과 떡을 먹는 식탁입니다.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 구절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의 자리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다고 명백하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제 주님을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알아봅니까?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부활마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샘솟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식탁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와의 식탁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자리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자리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27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당신에 관해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는 데까지 이릅니다. 주님은 이때만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도 나타나셔서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44절까지 나아가 봅니다.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성경을 풀어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경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성경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들이 떠나왔던, 그래서 엠마오로 가려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도망쳤던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시작하나요?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시몬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빈 무덤만 보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는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만 주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지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공관복음서를 보면 몇몇 여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시몬이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도 여기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증언만 들었지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언을 쏟아놓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음 구절인 36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공동체 모두에게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언을 하면, 성도들이 모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면 공동체 전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이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언하고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모여 예배할 때에, 기도회를 할 때에,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양육과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부서 모임을 할 때에 항상 외쳐야 하는, 항상 증언해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증언이 쏟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증언이 쏟아질 때 교회 안에 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까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증언이 없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처럼 슬픔에 잠겨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힘겹게 내려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경험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에 사로잡혀 걸어가는 이들이,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누구라도 있다면 모든 미련과 불신을 버리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모든 걸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주님의 몸된 공동체,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던 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능력으로 모든 슬픔과 어둠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